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왔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낮엔 덥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일교차에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존귀한 주님을 영광 청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 제목을 뒤에 4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위해서, 또 학력인구 감소와 재정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서, 총장님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상대학장이신 정충영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원의 하나님, 예외로 코로나19 상황 어려운 가운데 견디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의 학령이고 감사로 재정적 어려움에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역량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이 어려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힘과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는 자의 수고로 인해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수확의 기쁨을 갖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 계절은 그 나름대로의 소산을 잘 일구어내고 있는데 저희 한남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한남대학교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동안 부족했던 것 다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과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의 경쟁 논리에 더욱 휩싸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한남대학교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한남대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심각해진 신입생과 재학생 추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총장님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과 행정 역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치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한남대학교가 특별한 위기 없이 잘 운영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남대학교 전체 구성원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듯 학교를 더욱 사랑하고 구성원들을 더욱 사랑하며 학생들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한남대학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인칠 목사님을 통해 들어주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장수덕 교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떠났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소프라노 이윤숙 선생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이 시간에 성악을 하시는 분에게 와서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다행히 우리 양희철 목사님하고 친하신 분이어서 그 덕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정성구 박사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어느 칼럼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굴렁쇠 던지는 게임과 같다. 목표물인 쇠 막대기를 향해서 굴렁쇠 10개를 던지면 모두 맞추기 어렵다 해도 그 던진 굴렁쇠는 적어도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저마다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목표가 어떠한 목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가 생각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한 학문과 명예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그가 강대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각국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바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은 그 길을 이용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등장한 루스드라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목적과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금 터키의 현지의 그 하툰 사라이 지역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의 그 지대를 살펴보니까 비옥한 지대이고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바울은 바나바이고 바울은 헤르메스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현현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신의 전도자 헤르메스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또 이 바나바는 이제 신체가 참 웅장하고 또 그의 모습이 마치 제우스 같이 보여서 그들이 그렇게 지칭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루스드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전설이 있는데요.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이 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독 한 노 부부가 그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필레몬과 바오키스라는 노 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융성하게 대접을 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애지중지했던 그 거위를 바쳐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는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 일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러나 이 부부만 생명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원했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싶고 또 그들이 제우스 신전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음이 이제 목격한 이후에 그들을 보리수와 오크나무로 바꾸어서 신전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생각해 본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세의 축복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바울이 가진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적에 이끌려 살 때 그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며 한남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1956년 윌리엄 린턴 총장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이기에 이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든든히 더욱 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또한 한남대학교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듯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명을 가진 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바나바로 칭송을 했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칭송을 했고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순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을 밖으로 끌어당겨서 돌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만약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선교 사명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었다면 기독교는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릭 워렌의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유명한 책이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하나씩 수행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여러 어려운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혼자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한남 공동체가 가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평탄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굴곡이 있고 어려운 장애물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바울처럼 고통을 당하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진리, 자유,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의 현장, 사역의 현장,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현장, 학생들에게 상담하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갖고 전진하는 우리 한남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남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삭막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남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 속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제와 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 참여하신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를 따뜻하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맡아주신 우리 경상대학 학장님, 또 장수도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이윤숙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양희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법정대학에서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설교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의 수도자로 있는 신한열 수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조만영 대학원장님 기도해 주시고 또 고철홍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교직원 성역 공부반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또 내일은 두 강좌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관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십시오. 괴테 개인전도회 다음 주에 수요일 아침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성원 가운데 애경사 안내를 드립니다. 창업지원단의 최종근 교수님 장인상, 또 대학혁신사업팀 박은별 선생님 심호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고 양희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